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서신이라 그러죠. 갈라디아 교회는 한 특정한 교회가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와 같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 선생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목숨을 걸고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기절해서 거의 죽었는데 하나님 성령이 살리셨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고난이 심했고 고통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또다시 도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선생의 그 놀라운 땀과 피가 서려 있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서신을 보내면서 이 서신서를 보면은 특별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일반 다른 바울의 서신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꼭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편지를.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 감사에 대한 인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감사에 대한 인사가 없고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바로 본론을 들어가듯이 아주 강력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 선생이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교회들을 떠나고 다른 데 선교를 하는 동안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사도 바울 선생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 선생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준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사도 바울 선생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그 소식을 좋지 못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은 생략하는 것이고 지금 당면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바로 직접적으로 그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박한 편지요 심각한 편지를 사도 바울 선생이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변질이 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죠.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1장 6절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하기 위해서 떠나온 사이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복음을 덥석 그냥 물고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애써서 전한 복음은 팽개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붙들고 다른 복음을 붙들고 생활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한 당사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더군다나 그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쓸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이 뭐냐 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쭉 보니까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복음이 되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그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평생에 율법을 지키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에 속해서 율법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변질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초대 교회 때 굉장히 심각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최초의 공의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역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는 문제예요. 할례를 행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회의를 해요. 그런데 그 회의에서 두 가지 사항이 결의가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확증했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전부 유대인 출신들이죠.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 교회 지도자들은 전부 12사도를 비롯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은 다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력하게 결의를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는 율법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과 관계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계류를 했어요. 우리 거룩함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거룩함을 위해서 네 가지를 계류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 우상의 더러운 음식들, 우상에 바쳐진 더러운 음식들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행을 피해라. 음행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행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이거 볼 때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개 잡아보면 꼭 목매달아 가지고 몽둥이를 패서 잡았다고요. 그래야 맛있다고. 그걸 개는 패야 된다. 몽둥이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개를 목매달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두드려 패면 그렇게 죽이면 개의 몸에서 온갖 독소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맛있는 줄 알고 그렇게 시골에서 때려잡아서 그냥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이렇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예수님께, 피는 생명인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네 가지를 계리하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두 가지를 계리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구원받는 데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 두 가지를 계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의 가르침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첫 번째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이 원래 참된 복음,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오직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누구 이름으로 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거죠.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죠?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사나 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또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고, 그 다른 복음에 속아서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저주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아차하면 여러분 유사복음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사복음. 비슷한 복음이에요. 이 이단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끝에 가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요. 처음에는 거의 비스무리하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끝에 가면은 이게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그때는 이미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아차 잘못하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 임하니까 그 다른 복음을 덥석 물었다.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어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다른 복음이 왔을 때 그 복음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죠.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마음이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확신이 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받나? 정말 천국 가나? 그런 확신에서 흔들릴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일반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수시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뭐하나? 예수 믿으면 뭔 유익이 있나? 주일날 놀러도 안 가고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나? 뭐 예수 믿어도 생활이 나아지지도 않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니 뭐 예수 믿는 것이 뭐 별거 아니구나.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종교생활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꼭 이단이 아니라도 되는 거예요. 꼭 다른 복음이 아니라도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자체가 나를 타락시킬 수 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한 것 자체가 여러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에게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서서 믿음에 강건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걸로 안전을 확신하면 안 돼요. 교회 나오는 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님 우리가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는데 가라지가 같이 나오는데 저거 뽑아버릴까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하노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 때에 먼저 가라지는 잘라서 아궁이에 던져 넣고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이리라.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만 그대로 두는 겁니다. 가라지도 두고 알곡도 두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먼저 가라지를 잘라서 아궁이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지 못하면 안 돼요. 고린도서 16장 13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그리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할 때 능력이 있어요. 실천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라. 사랑을 행하는 게 실천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이고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율법이에요. 새로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율법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온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대요. 오늘날에도 이 참된 복음에 다른 것들이 자꾸만 끼어들고 있어요. 자꾸만 불순물들이 끼어들어서 이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핵심 내용을 캐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 내용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성취가, 그러니까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을 대신해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캐리그마의 내용이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다 알아요. 아마 교회 나오신 분들은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요? 내가 말하기 전에 복음을 받는 사람이 다 알고 있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좀 고약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나는 이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문제입니까?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세상 사람들 다 구원받을게요?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하도 그 내용을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 교회 내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하냐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느냐 이 말이죠.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착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나는 구원받는 길을 알아요. 구원받는 내용을 알아요. 구원받는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의 핵심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요.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온 인류 때문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비로소 그때에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너무나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한없는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때부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됩니까? 내 사건이 됩니다. 이제 십자가만 바라보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 감정이 끌어오르기 시작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나를 사로잡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래요. 머리에 알고 있던 지식이 뜨거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그렇게 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리는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니까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 첫 번째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럼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다른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윤리 도덕적인 문제도 어느 수준에서는 양보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는 또 내가 물러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가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양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는 것에 대한 타협과 거기에 대한 어떤 양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 양보가 없어요. 절대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될 복음이에요. 불순물이 섞여 들어와도 안 되고, 어떤 복음에 대해 조금이라도 양보했어도 안 되고, 오직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복음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음이죠.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타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계에서, 진보적인 교계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니까 내가 지금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사실이 그런 거거든요. 진보적인 목사님들은, 진보적인 주의종들과 진보적인 목사님들은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은 이미 변질된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의 완전성을 믿기 때문에, 복음의 절대성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으로 힘든 거죠. 아무리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도 당신 그렇게 살면 저주받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가 아니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 안 하고 있지만 그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변질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돼요. 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도 저주를 받고, 사람이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우리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의 양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 방법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이단으로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유대 이단이에요. 유대 이단. 그런데 그 유대 이단을 받아들이면 복음이 변질이 되어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다른 이단을 받아들일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불교를 받아들인다든지, 이슬람을 받아들인다든지, 신천지를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은 우리 가운데 상존하고 있다.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가 돼요.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에 더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태국은 우리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다 그래요. 태국은. 근데 지금 태국 완전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태국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너무 불교에 심취해 있으니까. 전 국민이 막 불교도니까. 그래서 고육직책으로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어도 절에 가도 됩니다. 예수 믿어도 절에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아침에는 절에 갔다가 오후에는 교회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교회 왔다가 오후에는 절에 가는 거예요. 절에 가도 좋고 교회 나와도 좋고 선교사들이 교회를 붕시키려고 그렇게 가르쳤대요. 뭐가 부족한 거죠?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완전성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상황윤리에 따라서 그렇게 자유를 주었어요. 태국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복음의 절대성이 깨어졌는데 어떻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또 절에 가고 싶으면 절에 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될 리가 없고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나라예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전부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온 가정이 제사를 드려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태국보다 더 심하죠. 제사 지내지 않는 가정이 없고 술 먹지 않는 사람이 없고 담배 피지 않는 사람이 없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올 당시에.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타협하지 않았던 게 뭐냐? 제사 문제예요. 하나님 믿어야지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해결한 거죠? 제사 문제. 깨끗하게. 제사 문제. 그 다음에 금주예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농번기가 끝나고 겨울이 돼 농사철이 아니면은 전부 뭘 합니까? 전부 모여가지고 핫도 치고 술 먹고 노름하고 막 이래요. 전부. 그런데 복음이 딱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주초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전부 술 담배 끊어버려요. 그 다음에 뭘 가르쳤어요? 주일 성수예요. 그때만 해도 온 국민이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철이 되어서 여러분 씨 뿌리고 추수해야 될 때 주일 하루 쉰다는 것은 사실 힘든 거예요. 농사꾼에게 있어서.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주일날 되면 딱 낫을 놓고 삽을 놓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온 가족이 다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복음에 타협이 없었던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수입의 11조는 분명히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농사를 지어서 10분지 1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의무 헌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원 헌금이 아니고 의무 헌금. 그랬더니 복음을 받아서 드린 사람들이 전부 11조를 농사철이 되면 쌀가마니를 가져오고 배추를 가져오고 11조를 정확하게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너무 잘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너무 잘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정확하게 하죠. 주일 성수 정확하게 지키죠. 우상 숭배 단번에 처리해버리죠. 술 끊어버리죠. 담배 끊어버리죠. 하나님 축복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 가까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5,000년 동안 보릿고개에 시달리던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100년 남짓한 시간에 보릿고개가 사라지고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던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참 놀라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 성도님들 좋아하는 말을 하고 성도님들 기분 맞추고 성도님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좋은 말만 골라서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갔다가 절에 갔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리라. 어떤 때 토합니까? 속이 메스꺼울 때 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 앞에서 메시꺼운 사람이에요. 토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절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이 무슨 짓이에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분명하게 선택해야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주와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양보와 타협이 안 돼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에요. 거기에 대해 어떤 양보도 있을 수 없고 어떤 이론도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 열왕기하 17장 32절로 40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라.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꽉 들어차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보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는 나를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다.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구절인데 여기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이 말씀이 위에 말씀 중에서 5번이 나와요.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내용과 그 유사한 내용이 7번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 복음이 훼손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 견디지 못해요.
완전한 복음, 완전한 말씀, 절대적인 복음, 절대적인 말씀. 우리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 위에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원자 외에 다른 구원자를 이야기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보니까 성령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복음으로 변질됐어요. 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라고. 근데 저기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 말은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쭉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의 복음을 받았죠. 근데 그 바울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예수를 믿었대.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주로 인정하고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는 여러분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과 할례를 이야기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전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가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가는 구원에서 떨어진 자들이. 그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던 것은 무슨 역사죠?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굉장한 유혹이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혹이 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핍박도 같이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으로 이긴다. 성령으로. 그래서 흔들림 없이 예수를 붙들고 변질된 복음을 거부하고 오직 완전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싸운다는 거예요. 무엇과? 육체와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는 뭐라 그랬죠? 율법이요? 할례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육체와 다시 말해서 잘못된 변질된 복음과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없으면 육체와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지. 사이좋게.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육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피곤한데 주일 하루 쉴까?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죠? 좋아. 오늘 하루 쉬자. 이번 달에 생활비도 부족하고 수입도 변변찮은데 11조 한번 빼먹을까? 그럼 내가 뭘 한다는 거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좋아. 돈도 부족한데
옛날 기분 내려고 우리 어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맥주 한잔 할까? 좋아, 좋아.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기분 너무너무 안 좋은데 그냥 예전에 끊었던 담배 한 대 피워버릴까? 좋아, 좋아. 한 대 피우고 하자.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떤다는 거죠? 오늘 그냥 몸도 힘들고 그런데 교회 하루 쉴까? 안 돼.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돼. 그래도 가야 돼. 생활이 어려운데 11조 한 달 빼먹을까? 안 돼. 11조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맥주 한잔 해? 안 돼. 사탄아 물러가라. 담배 한 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이 있는 사람은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체와 너무나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예요. 사이좋게.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안 나가도 좋아요. 11조 안 해도 좋아요. 사람 친구들 만나서 분위기 좋은데 술 한잔 마시는 것도 좋아요. 사는 게 그런 거지.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 예전에 끊은 담배 한 대 피워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사람이니까.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건 뭐죠?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잘못된 복음으로 가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이기고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육체와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와 성령이 싸워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해버린다. 거절해버려. 할렐루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체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육체가 죽은 거죠. 육체라는 것은 우리 신체를 이야기하기보다도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성. 할렐루야. 근데 육체가 죽었대. 지금 육체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이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